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왔음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목격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 곧 사도들을 가리키고 말씀의 일꾼은 그 증언을 이어받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개인의 해석이나 상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전승된 신뢰할 만한 증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 역시 이 전승 위에 서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감정에 이끌려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처음부터 흐름을 따라가며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집니다. 각하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짐작할 수 있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에 이 기록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들은 복음이 있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믿음을 더욱 또렷하게 세우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초를 세운 후에 누가는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는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윗 시대에 24개의 반열로 나뉘어 섬겼는데 아비야 반열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스가랴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배경만 보아도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순종과 성실함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것처럼 여겨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장면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스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 분향은 하루 2번 드려지는 중요한 예식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 특별한 기회를 얻은 스가랴가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는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했는데 성전 안에서는 향이 올라가고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예식과 보이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복음이 분명한 근거 위에 서 있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삶과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거창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스가랴가 자신의 차례를 따라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예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어지는 일상과 보이지 않는 자리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익숙함 위에 머물 때에 점점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깊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갑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전해진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확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시 붙들 때 그 의미가 삶 속으로 스며들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익숙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일수록 더 깊이 붙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함을 벗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중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확실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또렷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